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27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7개의 황금 단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6개는 가득 황금이 차 있는데 7개 하나는 가득 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개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채워도 뭘 갖다 넣어도 황금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항아리가. 그래서 늘 이것도 갖다가 이것도 재산 있는 걸 팔아다가 거기다 넣고 뭘 또 팔아다가 재산을, 그러다 보니까 온 재산을 팔아서 그 한 항아리에 계속 넣었어요. 넣었는데 넣어도 항아리가 차지가 않는 거예요. 항아리가 차지가 않으니까 이분이 입술로 불만불평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 항아리에 온 재산을 다 갖다 부었는데도 왜 항아리가 차지 않지? 정말 성질나 죽겠네? 막 이러면서 입술로 오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만족함을 못 느끼니까 이분이 몽땅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항아리를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분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함을 몰랐어요. 감사함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요. 너희들 지금 항아리에 가득 채워져 있냐? 가득 채워지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쓰고 또 거기다 채워넣고 이러기 때문에 그 항아리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1월 1일이 됐을 때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도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목표도 많이 세워요. 근데 어느덧 11월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뭘 세워놨죠? 뭐를 기도로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입술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11월 달까지 걸어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이 시간까지 걸어왔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일 났네. 이제 저녁 때도 되었고 저들을 뭘 가지고 먹게 할까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진 게 없는데 저 많은 사람 5,000명을 뭘로 주라는 거지? 응?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50명씩 이렇게 묶음으로 묶어서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50명씩 이렇게 묶음으로 해놨더니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셔요.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물고기 2마리와 뭐가 있죠? 떡 5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어. 그쵸? 근데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저 5,000명이나 되는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응?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님은 그런데 내가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라는 거는 아주 낮고 천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지만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필요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10절에서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행한 것을 예수께 구합니다. 그 앞에 이제 일들을 예수님에게 구하죠. 뭐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당황을 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는 혹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나? 혹은 엘리야가 옛 선지자 하나인가?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어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서 행한 것을 예수께 구합니다. 이 헤롯 왕이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봤더니 12사도가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기가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봤더니 5,000명이 되었고 한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다 앉힌 후에 16절에 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를 하셔요. 그리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5,000명을 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냐?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것은 금방 배가 고파요. 우리 어떻게 하죠? 아침 먹고 나면 몇 시간 지나면 점심때 되면 시간이 딱 돼서 배가 고파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육신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죠? 나를 먹으라, 나를. 우리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우리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하여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배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지 육적인 필요를 채우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괜히 주님만 생각해도 말씀만 생각해도 웃음이 나와요. 입술로. 그죠? 걸어가다가도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냥 신이 나가지고 빨리빨리 걸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만 부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은 말씀으로 배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냥 기분이 좋고 막 내가 뭐 천하를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돈이 단돈 1,000원이 없어도 나에게 많은 10만 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자인 거예요.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것은 금방 취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단돈 10,000원을 잡았어도 몇 시간 지나면 마트에 가면 10,000원이 아무것도 산 것도 없는데 10,000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그런 거예요. 내 손에 잡은 것 같지만 손을 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슴으로 먹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너 남편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7번째 남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이 6번째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자신이 7번째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야 너희들 와봐 진짜 우리 남편이 진짜 남편이 왔어 가봐자 와봐 막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죠? 친척들이 모여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모여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었구나. 네가 교회를 한번 다녀봐. 예수님을 만나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도 남편이 6명이 있었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7번째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아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야 와봐라 와봐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영생하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말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목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는 다른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을 먹다가도 많은 생각이 머리에 뇌를 스치는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묻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봤더니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거냐 무슨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공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가르치시나,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이 26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불의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구속함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살기 전에,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과 늘 함께 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으니까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나흘 만에 오십니다. 오셔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우리가 탕진해 있고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을 때, 우리가 두 손을 다 펴고 누워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우리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병들고 지쳐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늦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잡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늘 우리 주님의 손만 잡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요. 아멘.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왜 찾았을까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나흘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현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대로 걸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주의 종은 당장 어떤 병자를 고치고 어떤 누구에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걸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병자도 고치고 어떤 사람의 또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또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자꾸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기도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손을 넣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별것도 아니네? 이루어지지도 않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면 꿈에서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해방을 시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을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순환 고난받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은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면 세상의 통치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얻어먹고 뭔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도 떠나잖아요.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교회를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고 씻지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편하니까 이제는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도 몸이 좀 안 좋아서 해서 막 이러면서 못 가는 거예요. 사단이 발을 묶는 거예요. 그걸 떨치고 나가지 않으면 영원토록 못 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의 우리 자녀들이 보면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을 봐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점점 가면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컴퓨터만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경제는 어렵고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거 그거 누가 강조할 수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그 자녀들이 깨어서 소망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신약의 381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을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요.
이 바울은 엄청나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엉터리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예수를 몰랐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어두운 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미신을 믿으며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 엉터리였어요.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미신을 믿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날마다 초하루만 되면 돼지 머리를 놓고 보살을 지내고 또 점을 보러 다니고 막 이랬던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너무나도 추하고 그랬던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빈혈이 꺾어지고 눈이 다시 떠지고 세상이 다시 보이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7 항아리를 가지고 황금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6 항아리는 다 채워졌고 한 항아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채워도 가득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갖다 부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1개를 가지면 2개를 가지고 싶고 2개를 가지면 3개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 주님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다 있는데 네가 뭐가 필요하냐?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생명의 떡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이 떠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